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 불의한 제물과 불의한 청지기 이런 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을 아직은 제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다시 말해서 이 10절과 11절의 기준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 땅에서예요. 그러면 큰 것에 충성된 자, 이거는 천국에서 기업을 받을 때 얘기해요. 자,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청지기 사명을 줄 때가 천국에서 기업을 줄 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접목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의 근거에서 말씀을 보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부자와 청지기 관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은 과연 이 비유를 무엇 때문에 하신 것일까라고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이것이 그러면은 여기 부자가 세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었어요. 허비하고 있었는데 이 부자는 청지기를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아, 이제 내 소유를 자꾸 이게 허비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제거해야지 안 되겠다. 라는 소식을 또 이 청지기가 듣게 됩니다. 누가 소스를 줬는지 아니면 주인이 은근히 깨닫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을 깨닫게 하고서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그 빚을 막 탕감시켜 주는 거야. 빚을 다 막 깎아주는 거예요. 너는 100만 원이냐? 50만 원. 넌 1억이냐? 너는 5천만 원. 막 이렇게 다 깎아줘 버리고 보내버립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쫓겨나면은 저들이 나를 그래도 좀 받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 빚을 철저하게 빚을 갚으라고 가서 독촉할 때 빚쟁이죠. 그래서 주인의 자산을 착취하지 않게 받아 끌고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주인이 너무 지혜롭게 했다는 거, 너무 잘했다는 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분명히 재산을 허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터졌는데 이건 재산을 더 크게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자, 그래서 이 비유의 중심이 누구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비유를 했냐 그랬더니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가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러니까 누굴 들으라고 한 거예요? 바리새인을 들으라고 한 겁니다. 바리새인과의 물질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듣고 비유권을, 그러니까 이 관계는 지금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실제 이 현상학 쪽에서는 이때에는 바리새인을 겨냥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죠. 다시 말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지적을 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거룩한 자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거룩한 자, 백성을 대표하는 가장 거룩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헌물하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다 불의한 청지기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런 불의한 재물은 또 뭐냐. 여기에 또 의문점이 가가지고 이걸 맞히기가 쉽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들어온 모든 재산, 하나님의 재산이죠. 공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있어서 재물을 허비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재물을 허비하는 것이. 이게 내가 제일 걸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고 하면서 가장 합법적으로 이것을 써야 된다. 내게 주신 권리대로. 그 외의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내 마음속에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하고 나도 하나님께 헌금하고 할 거 다 똑같이 하되 여러분보다는 내가 관리인의 입장에서는 이걸 잘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항상 무게 있게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자,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11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해야 될 청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는 고백이 11조예요. 그럼 나머지 9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합당하게 쓸데없는데 낭비하지 말고 합당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모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던 교회입니다. 돈을 얼마나 가족들과 다니면서 펑펑 쓰는지 몰라요. 나는 식사 한 번을 하려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뭘 한데 그런 대로 하더니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결국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라지고 말았는데 아는 건 많아요. 머릿속에 아는 건 많고 똑똑하긴 되게 똑똑한 척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 불의의 재물이죠. 이걸 지적을 했어요. 이걸 지적해서 일반적으로 그럼 뭐가 불의한 재물이냐? 이걸 일반적으로 해석할 적에 거의 다가 세상에 있는 재물이 다 불의 재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쌓아둬야 되기 때문에 교회하다 헌금해야 된다.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고 세상 재물 다 불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헌금을 엄청 많이 만들어놔요. 나는 그런 교회 다녀봤어요. 정말 없어가지고 정말 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오는 차 타고 오는 택시비 하나도 일주일 내내 그것을 내껴야 되고 마련해야 되고 이래야 해야 되고 헌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준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헌금으로 강요하는 것을 느끼면서요. 형편대로 하자. 그냥 하나님을 믿은 대로 이런 대로 하자. 그래서 그걸 참 초월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적이 평신도회 때 있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거의 다 말하는데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며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물질은 다 악한 자가 갖고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냐?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래서 헌금하는 것은 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올라가면 그 집에 보면 점점 쌓여있다라고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증할 때 보면은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세상에 있는데 그럼 우리도 불의한 자입니까?
교회도 세상에 있는데 교회도 불의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모조리 다 불의하다면은? 이런 극단적인 문제가 나와서 이 성경을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헌금을 안 하더라도 이 재물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된다. 예수님 복지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것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어땠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것 좋아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좋아할 것이고, 아마 부자가 교회에 왔는데 이 말씀을 던져주면은 이 사람 부담스러워서 교회 떠날 거예요. 과연 이게 잘한 것인가? 초대교회 같아요. 우리는 다 통용하고 우리 다 초대교회 같아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헌금 걷어가지고 다니지 말아야지. 다 가서 통용하면 되는데 헌금 걷어가지고 다니지 말아야지. 그래서 많이 복음이 전파되고 됐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떡을 띠며 기도하고 떡 띠고 먹고 마시고 다 이렇게 막 다 쓰는 거예요. 왜냐? 왜 이렇게 했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이 곧 올 거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 쌓아놓고 있으면 뭐하냐? 우리가 다 나눠주자. 나눠주고 다 갖다 놓고 교회에서 내 것도 아니다. 다 놓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이들 다 흩어져야 됩니다. 전부 다 흩어져야 돼요. 정말 돈이 필요한 때가 온 거예요. 그 부자가 돈을 다 썼는데 피난 가고 피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만 보면요, 우리의 필요한 거로 잡아서 떼어서 쓰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70인 제자를 파송시킬 때는 너희가 주머니 갖고 다니지 말고 가서 축복을 빌고 주문 먹고 그래서 써라. 그리고 권리를 줬어요. 마지막 사도들에게 마지막에 얘기할 때는 너희가 이제는 주머니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오병이어나 뭐 여러 가지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면서 어디 가서도 그 물질 때문에 허덕이지 말아라. 그래서 오병이를 통해서도 300대련이 필요한데 아니, 물질 갖고 오지 않아. 예수님이 다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떠날 때가 됐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머니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무조건 물질, 초대교회의 사실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무조건 물질을 나눠야 된다. 자, 이래서 교회가 물질은 나누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물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는 헌금이에요? 아니면은 자기가 조금 해놓은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런 불상사가 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싸우는 게 나와요. 청빙론인 해야 된다.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부자가 와서 다 팔아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시 공동재산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다 가난한 교회네. 부자는 저 교회만 가면 다 가난해지네. 그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이 있으면 부자고 재산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자, 이걸 누가 하겠어요?
수 없는 것을, 목사 자신도 자기 재산을 다 내놓지 못하면서 내 것 찾는 주제에 누구 보러 다 내놓으라고 그래.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요, 옛날부터 이건 단호하게 난 얘기를 해요. 할 수 없는 말을 하지 마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반대로 또 우상으로 추앙받잖아요. 굉장한 우상, 신과 같은 추앙.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가서는 재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으로 영생을 얻으리까? 관원님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니까 돈이 원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얘기를 해요. 율법을 지켰냐? 율법을 얘기하니까 18장 21절에 가서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을 얘기를 하는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설적인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자, 누가복음 18장 22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다 지켰다는 말을 들으시고야, 이게 중요하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늘의 보화가 크다.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바로 가서 보면은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관원인데 엄청 부자예요. 큰 자가 써있을 정도면 엄청난 부자죠.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떠나갔죠. 오늘 바리새인과의 물질 관계가 여기서부터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올바로 지키고 의롭게 살아서 큰 부자가 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바로 18장에는 의롭게 살아서 부자 됐다고 하는 율법사인 바리새인의 이야기고,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두 사람이 비유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볼 땐 삭개오는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왜? 세금을 막 더 걷어들이고 착취하는 자이기 때문에 엄청 욕먹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등장시킵니다. 자, 삭개오가 볼 때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길가에 서서 있다가 뽕나무까지 위로 올라가가지고 자세히 보려고, 사람에게 가려서 안 보이니까 거기 올라가서까지 보려고 하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줍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받고 돈이나 알고서 사는 이 삭개오를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밤에 내가 네 집에 가서 유하리라.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 집에 예수님이 가면 어떡하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저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나 자기도 놀래가지고, 유대인도 놀랬지만 자기도 놀래가지고 자기 재산 절반을 다 내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만약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고 얘기해요.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재산을 팔아야 된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재산을 나눠줘야 된다. 가난한 사람에게.
여기에서 청빈론과 구제론이 나왔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론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삭개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지 않냐. 바리새인들도 사실 구제를 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구제 헌금이라는 걸 모아놓고 구제를 했고, 그래서 나팔절 때 같은 때는 이제 그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이건 구약서부터 내려왔던 것이에요. 전혀 안 한 게 아니죠. 자, 이런 삭개오의 관계에서 오늘 부자를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정말 죄인 중에 죄인으로 꼽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과 두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율법사였던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재산을 다 팔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가서는 삭개오가 재산을 절반이나 내놓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재산 절반 가지고는 안 된다. 내 재산을 다 팔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동일한 말씀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일반 사람과 바리새인과 다른 점이었어요. 또 걷는 돈이 달랐습니다. 불의한 돈의 용도가 또 달랐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서 이 불의한 종이 한 사실을 보면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친구를 사귀면은 영원한 처소를 갈 적에 너를 영접할 거다. 그래서 이 재물과 영원한 처소, 천국과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영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자기네들이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하니까 구제론이 나오고, 이래서 청빈론이 나왔습니다. 이 청빈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또 청부론이에요. 아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이란다. 교회도 돈이 없으면 문 닫는다. 돈이 있어야 된다. 아니다. 청빈해야 된다. 우리 목사도 가난해야 되고 다 가난해야 되고 청빈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그래서 청부론이 한창 유행했을 때예요. 그러나 지금은 청빈론이 한창 떠돌았지만 지금은 반론적인 청부론이 이제 많이 두각이 돼서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청부론도 틀리고 청빈론도 틀린 거예요. 다 한 가지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말해서 재물이 주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청빈론은 뭐고 청부론은 뭐냐? 이건 재물이 주제가 된 거예요. 이 두 개의 논리는 돈이 있고 없고 다 재산을 갖다 팔든 말든,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사랑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려, 남을 이웃을 위해서 버려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이웃을 구제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빈론을 주재한 자에게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근데 영원한 처소와 연결되는데 이게 물질 가지고 연결되는 것이냐, 이게 과연? 물질이 주제가 되면 예수님 복지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하다가 죽으셨다고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사람 도와주고 없는 사람 먹여주고 복지활동 하시다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처소는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는 사람의 선행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야. 돈으로도 못 가요. 뭐로도 못 가요 하듯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관에 대해서, 헌금관에 대해서도 아직도 정돈을 못하고 혼돈돼서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시대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설교를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큰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틀리다고 못하는 거야. 감히 바리새인이 가르침에 대해서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던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적한 거지. 이런 게 오늘날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재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먼저는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지라 그래요. 주인의 것을 막 갖다 쓴 거죠. 이것 때문에 걸려서 쫓아내려고 딱 마음을 먹었더니 종이 딱 깨닫고서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그렇게 후하게 해주면은 집에 영접해서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빚진 자들을 다 일일이 불러가지고서 다 탕감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거는 허비한다고 써 있지만은 착취한 거예요. 착취하는 거, 자기가. 다음에는 정말 허비한 거예요. 주인이 받아야 될 돈을 갖다가 돈 받으러 다니면서 그것을 빚을 받으러 다녔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막 깎아줘 버리고. 그러니까 두 개 다가 하나님의 것을 다 허비한 거예요. 주인 것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엄청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도 처음에는 나쁜 놈이라고 이제 놈 쫓아내야 되겠다. 내 것을 막 이렇게 하다니. 이랬는데 막 퍼주고 나고 막 깎아주고 나니까 와, 너무 잘했다는 거야. 너무 잘했다고.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런데 정말 불의한 재물이 뭐냐. 불의한 재물.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또 여기도 누가복음이에요. 19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예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 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시니라. 이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의 불의한 재물은 뭐냐? 나도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헌금이 많은데 다 좋아요. 감사하니까 다 좋아요. 그럼 감사헌금 외에 교회에 필요한 거다 해가지고 월정헌금, 지정헌금, 뭐 구역헌금, 헌신헌금, 또 더구나 또 일천번제, 또 특별헌금, 또 헌신헌금, 뭐 방금 했지만은 그러다 특별 안수한다고 해서 또 당회장실에 또 가가지고서 특별 안수 받아가지고서 또 이렇게 헌금하는 거. 그 목사님한테 특별 안수 받았기 때문에 특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 헌금을 목사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헌금을 빌밀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또 돈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나는 그거 해볼까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교회요, 너무 많은 헌금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돈 없어서 가는 사람들 다 놀래 자빠질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기성교회를 질타하는 게 지금 인터넷에 헌금에 대해 질타하는 게 엄청 많이 뜨는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다 불의한 헌금이에요. 어떤 사람은 11조도 불의한 헌금이라고 이렇게 때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서 불의한 거 됐든 헌금으로 해서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하든 그건 그 사람 자유예요. 예수님이 다 재산을 팔아라 그런데도 할 수 없어가지고 근심하고 떠나는 것도 그 사람 자유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나도 내가 교회에 다니는 데에서도 엄청난 헌금이 무거운 짐으로 눌려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따르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이 실제 있었어요. 헌신헌금 드리느라고. 은행에서 다 빚내가지고 다 헌신헌금 드리고. 과연 이게 맞느냐는 얘기, 이게 맞느냐. 나는 우리 집 형편대로 다 긁어가지고서 있는 대로 이렇게 드린 걸로 끝나지. 빚은 안 냈어요. 어쨌든 이런 거는 우리가 교인이지만은 여러분이 헌금을 하지만 교회에서 잘못된 거예요.
더구나 일천번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번제물로서 모든 번제물의 마지막 번제물로서 끝난 건데, 그런데 또 일천번제. 솔로몬의 일천번제는요, 솔로몬이 완벽한 하나님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한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번제물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다 그 양이나 소가 다 번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은 빚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나와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남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죄사함 못 받나? 아니,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건지 알았는데 남의 죄를 또 사하여 줘야 죄사함을 받는 건가? 이 혼돈이 오죠? 이거 원문을 이렇게 보고 쓰면은 혼돈이 안 오는데, 이 원문에는 빚이에요, 빚.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사해 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게 뭐예요? 이게 죄의 빚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대체로 볼 때, 사람이 우리에게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어떤 죄를 졌을 때 그거 탕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이 죄를 탕감시켜주는 거예요. 죄를. 그게 빚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주인에게, 부자 주인이 누구죠? 사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청지기는 바리새인을 상징하고 있고, 그럼 빚진 자들은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그 빚이 뭡니까? 죄의 빚이에요. 그런데 이 빚을 더 악적같게 더 받아내기 위해서 율법을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율법을 계속 강화시켜가지고 사람을 죄인 만들고 돈을 착취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구원표 만들어가지고서 그 돈 착취하는 거 역사적으로 나온 사실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착취한 거. 죄에 대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근데 이 청지기가 빚을 다 탕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막 깎아주고.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과연 이 빚이 뭐냐? 돈이냐? 물질이에요? 율법에서 은혜로 탕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율법으로 적용하던 자가 은혜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영생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물질 탕감은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영생과의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지혜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가. 진짜하시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그럼 이 시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현재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한 이들이에요. 이들보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빛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이들보다 적용하는 것이 더 지혜롭게 적용했다.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안 따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를 멸해버릴까 할 정도로 여전히 율법 속에 있어요. 과감하게 율법을 깨버린 거예요. 과감하게 율법의 이것을 깨버리고 은혜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시편 112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이게 공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법을 지켜야 되고 이거 지켜야 되고 이게 공의가 아니고 은혜 베풀어서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들의 모든 것이 가하나 다 가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자유하나 우리가 모든 것이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쓸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다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정말 잘 모든 일에 관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